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자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자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삶은 코람데오, 신앙으로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노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죄악이 세상에 만연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는 삶 자체가 예배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꼿꼿이 120년이라고 하는 그 지나긴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의 암수를 다 짝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어지고 짐승들이 다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장마나 태풍 정도로 오는 그런 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는 또 하늘에서대로 비가 쏟아지고 전에도 본 적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비가
내린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비가 그친 후에 물이 빠지는 데만 무려 150일이나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계산을 하면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1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얼마나 밖으로 나와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밖이 궁금했겠습니까? 얼마나 방주 안이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고 싶고 얼마나 땅에 한번 발을 한번 디뎌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배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물이 가득할 때는 비둘기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왔는데 며칠간의 시도 끝에 드디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노아는 물이 빠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그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땅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다 드러났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마르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예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방주 외에 남아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에 새롭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도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거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아마도 환상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40주야 비가 오고 1년 가까이 물에 잠겨 있었던 땅에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전쟁의 폐허보다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야 했습니다. 인생의 절망, 그 막바지에 다다른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풍족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나 드리지 않으나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절박함과 간절함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심판 가운데 다 쓸려서 없어져 버린 텅 빈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처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갈급한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고 돕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을 드렸습니다. 번제란 희생제물을 전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번제 향기를 받으셨다고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제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태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는 뜻밖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모두 다 쓸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전 세계가 물속에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속 사람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죄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의 피가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기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사람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산자들의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얻고 무슨 승진을 하고 돈을 벌고, 물론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죠. 그러나 그런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갖는 것이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성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과 같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육신과 찢기고 허물어진 심령을 예배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이제 6시 이후로는 2사람 이상 모일 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가족들 중심으로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수요 예배인데도 저는 이렇게 혼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저는 간절히 구하고 구할 뿐입니다. 한없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야 온전한 예배의 형태를 갖추지, 이와 같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고 이런 예배는 없는데, 없는 예배를 강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없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갈 때 조속히 이 상황이 타게 되어지고 이 어려움에서 건짐받아 온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모든 것의 성공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행해지는 새 소망이 넘쳐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에 소홀히 여겼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항상 예배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오늘 또 각자가 처한 처처마다 각 사람의 심령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동행하사 승리케 하옵시고 역사하사 오늘 또 새 장을 힘있게 열어가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더해질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